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러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해양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우리 원하노라 오늘과 대하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주시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아무가 바울을 내게 불러 거기서 떠나 먼저 베니스에 가서 겨우 시험에 나타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들의 하노라 한쪽은 서나를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닷을 달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교란으로 가라는 방울이 크게 일어나니 비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온다라는 작은 성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룩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아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홍나로 시내에서 사흘자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의 장면을 보면서 죄인으로 붙잡혀가서 로마로 끌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위해서 그냥 관광하려고 이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것은 베스도 총독의 법정에서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로마로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계십니다. 바울이 자신을 끌고 가는 아우구스토 대백부장 율리오에게 지금은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이니 우리가 닿은 이 미항에 그냥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전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보니라고 했을 때 이 보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내가 과거의 경험에서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바다 항해를 많이 해서 내 경험으로 비춰볼 때 지금은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를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망망대해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망망대해라는 이 말은 깊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작은 돛담배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작은 배에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해에는요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큰 풍파와 환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미리 이런 풍파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고요?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고 합니다. 백부장은 세상적인 평가로 보면 그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선장과 선주가 당연히 배에 대한 전문가이고 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육지의 사람이지 바다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선장과 선장의 입장에서 이해가 갑니다. 이 배는요, 화물을 싣고 다니는 곡물 운반선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제때 들이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맨날 전도하러 다니고 맨날 예수쟁이 하라고 말을 듣던 이 바울의 말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선장의 말을 듣고 그것이 결국은 풍랑을 만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다에 대한 전문가와 안목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선장의 말을 따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따랐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지중해 바다로 나아갑니다. 왜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 인간의 경험, 과거의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과거의 그런 경험들에 비추어서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냥 편안함만 쫓는 편의주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식과 나의 어떤 경험을 믿다가 결국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더 머물자라고 권면했는데, 왜냐하면 이 미항에 오래 머물기에는 겨울에는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편한 것을 찾다가 결국 풍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함만 찾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적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굉장히 귀찮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편안한 것을 찾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적당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교회 생활 대충 그냥 많은 사람들 가는 곳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나오는 종교적인 편의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유라굴라의 풍랑에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비도 맞아보고 더워서 더위도 맞아보고 추워서 피곤해서 또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하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유로굴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함께 다니면서 참고 견뎌야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할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할 것입니다. 맨날 모이라 하고 맨날 일하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일찍 일어나야 하고 그죠? 귀찮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맨날 교회 나와서 나를 귀찮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편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귀찮게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가 나의 불편함을 찾는 이유로 삼는다면 우리는 풍랑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로 하더니 갑자기 바람이 좋게 잘 불어요. 미항을 떠났더니 어떻게 해요? 좋은 바람이 부니까 우리의 뜻이 맞았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것 봐라 날씨가 좋네. 고집을 부리고 출항하는 배는 나중에 돼서야 어려움을 겪고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교만 때문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릭스로 우리가 잘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계획에 따라서 배를 출항했습니다. 지금 바울을 태운 이 배가 겪고 있는 일은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일들을 비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 세상의 일들이 순풍처럼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와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레데 섬 해안을 끼고 항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뭐예요? 죽음의 북동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14절에서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불매. 보시죠. 이제 자기 뜻대로 했더니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코너에 뭐요?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희망상실입니다. 항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섬의 내륙으로부터 큰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인생도 모든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순풍을 달아서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무 경고 없이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로굴라, 이 영어 성경을 잘 표현해 놓았는데요. 영어로 보면 wind of hurricane force라고 합니다. 허리케인.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진 바람이 불어닥쳤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순풍이 광풍으로 변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오늘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국 항해한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유로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짐까지 다 바다에 던지고 사흘간에 사람들은 거의 먹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배에 탔을 때, 이런 풍랑이 닥쳤을 때, 이때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우리가 여겼던 이 인생이 잘 흘러가지만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어떤 문제요? 경제적인 문제. 또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요. 또 자녀들 문제, 부부관계, 우리의 삶의 송두리를 흔드는 광풍이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에서 높은 지위, 재산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유로굴로라고 하는 인생의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인생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려고 힘쓰는데도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강풍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 또 대충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 찾아오고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보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이런 큰 강풍을 맞이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에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시험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을 받았던 이 욥이 무서운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마귀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욥에게 강한 시험을 통하여 욥을 연단하셨고
믿음으로 승리한 욥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시고 갑절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런 광풍과 순풍을 우리가 자주 교차해서 만날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광풍이 순풍으로 바뀔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분 좋게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같은 이런 연단을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교회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인생 가운데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찾아오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면서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과 인내로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순풍이 광풍으로 바뀔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생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합니다.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랴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반드시 로마를 갈 것이다. 너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배에 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난 그 천사의 말을 믿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시간과 역경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는 데로 가고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거류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계속 바람에 밀려가다가 그레타 섬 약 23마일 밑에 떨어져 있는 가우다라고 하는 섬 근처로 밀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바다에 짐을 내렸고요. 필요한 기구까지 다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가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인지 낮인지 구별할 수 없는 바다 속에서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 풍랑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어떤 배였다고요? 곡물을 운송하는 곡물 운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계속 요랑을 치자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배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짐들을 다 내어 던져야 합니다.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음식이든 나의 기준품이든 그것이 화물이든 간에 여러분, 버리려면 아깝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세속주의를 내어 버려야 합니다. 14일이 지나서 결국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먼저 배에서 도망치려고 가룻배를 내려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육지에 가까운 줄 알고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거룻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31절에서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나 혼자 살겠다고 배 밖으로 나아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배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요, 이 도시 성교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방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내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우리는 배 안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배 안에 여러분 도망치게 되면요,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원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려는 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 밖으로 한들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 살죠? 교회 생활이 꼭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교회의 배 안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양들은 아무리 이 양우리가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양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안전 보호를 받습니다.
바울은 배에서 밤을 지새우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권하면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해 줍니다. 죄수 바울이 어느새 이 배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저런 줄이 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유로글라로 인해 인생이 불안해졌고 고생이 많지만 이 파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회에 이들에게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했고 이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소위 체험적인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가 유능한 백사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담대하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위기였지만 지나고 보니 많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바다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요, 어떤 사단의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풍랑이 우리 인생에서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놀랍게도 자세하게 이 배의 모든 기구들과 항해에 대한 모든 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모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이런 파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전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인하여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배에 탄 276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맞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애굽이라는 온 나라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우리 교회도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고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여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여기 순종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고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죽음을 가져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가 어떻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순종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잃은 양의 비유 다들 잘 아시죠? 99마리의 양을 집착하면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뭐가 더 귀합니까? 99마리가 더 귀하잖아요. 근데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잠깐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갑니다. 한 마리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완전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완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양을 찾으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것은 남아있는 양들에게 너희도 이 양처럼 너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찾아 나설 것이라는 것을 이 목자가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가 없다면 너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요 그 한 사람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일터가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순종함으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나라고는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배에 큰 파도를 만나고 큰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항해를 완수했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교적인 편의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